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그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위에 담대히 서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그는 우상 섬기기에 유명했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인신제사로 불태워 죽여서 자신의 복만 추구하는 그러한 참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아하스를 향하여 9절에서 최종적으로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때 아하스가 이사야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오늘 얘기하는 이적이나 징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러한 말씀을 받고도 믿지 않으므로 믿도록 하여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아하스야 내가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무슨 징조든지 하나 구해봐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당장 순종했더라면 지금 당장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땅에서 짐승들이 나와서 저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든지 어떤 징조라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하스의 믿음이 좋아서 이런 징조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징조라도 보여줘서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오늘 보면은 그것마저도 구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징조를 보여줌으로 확실한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본문은 비록 실제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지만 그 말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스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징조를 보고라도 믿게 하시려고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어디서든지 구하라 그러면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구하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참 귀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때 아하스도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징조라도 구하여 보고 믿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징조를 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깊은 데 그리고 높은 데. 이 깊은 데가 상징하는 음부 그리고 높은 데가 상징하는 하늘 두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하스 왕의 요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저기에 포위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하신 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성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이 얘기를 언뜻 보면은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가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지금 은밀히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 말로 그럴듯하게 변명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자신의 불신앙을 포장하는 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아하스가 믿었던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지 않고요, 오히려 아하스를 압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 반드시 그 세상이 와서 우리를 밟아요.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삭도가 되어 머리도 수염도 발털도 밀어서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믿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증표를 못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놓고 기도한 것은 자기를 볼 때는 도저히 전쟁을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다 보여주십니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기드온이 표적을 구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다윗의 집으로 통칭한 것은 아하스의 태도가 다윗의 참된 신앙을 계승받지 못한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그의 불신앙이 다윗 왕과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을 괴롭히고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하스 왕이 징조 구하는 것을 거절한 불신앙적 행위가 가져올 결과입니다. 이사야의 설명에 따르면은 아하스의 이 같은 거절은 죄악된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과 자신의 심정을 일치시키는 이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처럼 예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심으로 그의 경륜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징조가 메시아 탄생 예고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임을 감안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나 한순간의 단절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한편 이사야는 이 징조의 대상을 너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아하스 왕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징조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고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로 이 예언을 듣고 있을 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가 아하스에게는 경고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징조 가운데 제일 큰 징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처녀의 히브리어 원어 알마는 단순히 젊은 여자를 가리키고 그리고 빼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처녀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알마라는 말이 빼둘라라는 말보다 더 전문적으로 처녀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24장에 처녀 리브가를 알마라고 했고 그 외에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알마라고 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출애굽기 2장, 시편, 아가서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 알마는 70연역에서 팔데노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처녀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마태가 팔데노스를 인용해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고요. 처녀의 아들 탄생이라는 이 자연적 질서 내에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징조의 약속을 주세요. 예루살렘의 구원 역시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800여 년 전에 사역한 선지자인데 그때 예언한 말씀이 약 8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징조이기도 하고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징조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입니다.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시고 불가시적인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그리고 이 척박한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은혜이면서 인류 최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그때 유대사회의 그 전통을 따르면은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죠? 처녀.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데요. 이는 성자의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 생리적 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것임을 문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성육신한 성자의 이름은 육신의 아버지가 좌우할 권한이 아니고 하늘의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처녀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15, 16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그는 앞절에서 언급한 처녀의 아들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아기 예수가 선악간에 분별력이 생길 시기 즉 3세 정도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성의 법칙에 제한받으시는 자기 비하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인간의 몸을 취하신 인성에 따른 성장의 보조를 맞춰서 성장하신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인성을 지니신 메시아 예수께서 인간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14절에서 언급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아닌 이사야, 자기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즉
이사야는 임마누엘 탄생에 대한 14절의 예언을 받을 동시에 자신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언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인 것과 함께 8장 2절에서 나오는 이사야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자기의 아이가 나서 자라서 철들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왕의 땅이 황폐한 바 되리라. 여기서 두 왕은 앞에서 언급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절의 아이가 14절에 처녀가 낳은 아들과 좀 구분되는 그러한 증거가 돼요. 만약 양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70년 동안 존속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좀 타당치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정관사인 이 아이에서 이는 문법적으로 아이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죠.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의 아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에게서 태어날 아이를 뜻해요. 따라서 본문은 이사야의 아이가 선악의 분별력이 생길 연령인 2-3년 후에 실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3년 지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 베가를 반역해서 죽이고요.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앞에서 예언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던 적 그리스도 국가와 그와 연합하여 참 교회를 핍박하던 세속화된 교회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연합군의 말로를 전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은 유다에게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 심판받게 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믿지 않으므로 징조라도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하여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아하스 왕은 여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징조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반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징조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과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면 의지하던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오로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드리오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